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는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나눔을 이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바로 그 끝에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까요? 은행에 쌓인 수억 원의 돈일까요? 아니면 여러 채의 멋진 집들일까요?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 더 나아가 하늘의 불을 다스리는 생각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마치 이미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마주하더라도 어떤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기회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비관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 앞에서도 주저하며 공격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에 희망을 품는 사람은 그 기회를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고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적적인 치유나 한 영혼의 구원을 넘어 하늘의 가치관과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고 빚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하늘의 원리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즉 세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도덕적이거나 탐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은 가치체계 그 자체입니다. 때로는 이 가치체계가 극단적인 부도덕이나 심지어 주술과 같은 어둠으로 치닫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고상하고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번성합니다. 예수님만 중심에 없을 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는 관점, 즉 그분의 신성한 관점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세상의 관점 사이의 차이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을 더 빨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재물, 즉 만몬을 단순히 주머니 속의 돈이나 은행 계좌의 숫자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인격체처럼 다루고 계십니다. 만몬은 개인과 국가의 삶 속에서 경제의 목적을 오염시키려는 영적인 존재가 후원하는 거대한 가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존재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종종 우리가 무엇을 미워하는가에 의해 측정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엄성과 목적, 운명을 파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없는 영혼으로 몰아가는 저 사악한 세상의 시스템을 볼 때 우리는 위로운 분노와 미움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저 시스템을 증오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것은 만몬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만몬의 시스템에 충성하며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경멸하고 불편해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즉시 채널을 돌려버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이미 내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게 됩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 원칙은 반드시 인인, 즉 한국적인 표현으로 상생이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냉동고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남편이 실직해서 돈이 급하다며 먼저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돈을 아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시하신 가격이 좋습니다. 그 가격에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제 11절 말씀을 다시 깊이 들여다봅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참된 것, 즉 참된 부유함이란 더 많은 돈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여주는 무형의 가치들입니다. 가정의 평화,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부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십억 달러를 가진 부자들 중에도 제가 가진 이 축복을 갖지 못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종종 오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얼마를 헌금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와 같은 말은 복음의 왜곡이며 역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 즉 세상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참된 부유함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졌지만 청춘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싼 물건이나 화려한 경험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값비싼 만년필을 갖고 싶어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게 느껴져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생일 선물로 똑같은 펜을 2개 받았는데 하나를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떠올랐어. 혹시 이 펜 가질래?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만년필이라는 물질이 당신의 청춘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선물의 근원을 당신이 인식하는 것, 즉 그 작은 소원까지도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A급 목록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조차 민망했던 사소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세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요함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구절의 목표는 우리에게 자신만의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바로 남의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끝에 겨우 직장을 구했고 출퇴근을 위해 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교육을 위해 렌터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렌터카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함부로 다룹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 자신의 것을 받을 자격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다루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당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당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다른 동료에게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소유, 즉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순간을 관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순간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속으로는 분노하면서 겉으로만 마지못해 축하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숙함이란 다른 사람의 승진을 마치 나의 승진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순수한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 때문에 그가 미안해하거나 이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할 때 결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증을 나누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감동적인 간증을 나눌 때 내 머릿속에 더 대단한 간증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더 나은 이야기로 그가 받아야 할 격려와 사람들의 인정을 빼앗아 버리곤 합니다. 이것 역시 남의 것을 잘못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저 잠잠히 들어주고 그 사람의 순간을 온전히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작은 충성이 쌓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 즉 영향력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기고 떠나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종은 돌아온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는 상상치도 못할 승진을 시켜줍니다. 내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보시고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요함입니다.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진정으로 원해야 할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통찰력이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나 특별한 호감, 즉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커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그 종들이 받은 한 문화는 결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소한 것에 충성했고 그 충성됨이 그들에게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얻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분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분의 방식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기의 순간에 드리는 특별한 희생이 막혀있던 상황의 계절을 바꾸고 돌파구를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상을 깨는 작은 희생을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의도적인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점심값의 일부를 떼어 노숙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 시간 동안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표적으로 삼으실 만한 작은 믿음의 행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희생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작은 일들 속에서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부요함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